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림절 2주 주일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주 사느라 우리 안에 분주하고 있는 세상 이 시간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 모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 또 가정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행복한 꿈을 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꿈을 꾸다. 절기 설교를 잘하고 싶습니다.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절기를 잘 설교하면 믿음이 잘 세워질 것 같아요. 오늘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예배당에 히터 2개가 있는데 하나가 고장났습니다. 금요일날 AS 기사를 불러서 점검했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부품이 토요일날 오전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고치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히터 1개 갖고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제 날씨가 17도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주일도 따뜻합니다. 감사하죠. 교회에 약함이 생겼습니다. 겨울이라 히터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해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반쪽이 된 거죠. 약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쪽 갖고도 살 수 있게끔 밖에서 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가 비고 없을 때 그것 없이도 살 수 있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삶에 약함이 생겨요. 이거 2개 있었는데 1개밖에 없네. 이거 되게 부족하네. 누군가 약해졌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 갖고도 살 수 있게 밖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강림의 절기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고 체험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이 되었는데 약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워지고 하나님이 괜찮아, 밖에서 도와줄게.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도우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셨죠. 왜? 본인이 직접 예수님 모시는 몸이 돼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을 찾아갑니다. 남편이죠. 이런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몇 해 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럼 1년 내내 교회에 힘이 어디로 쏠리냐면 선교로 쏠리게 되어지죠. 그러면 교회에 많은 사역 부서 성도들이 있는데 선교부가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선교부가 뭐가 돼요? 주도적이 되어지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힘이 글로 쏠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다른 데는 약해지고 때로는 안 해도 되지 이렇게 돼요. 좀 더 나가면 선교하는 분이 여러분 교회 대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교회들은 밥하는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주방에 밥 주는 분이 대장 됩니다. 그래서 여성교회 회장이 교회 대장인 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힘이 어디로 쏠린 거예요? 여성교회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분산해야죠. 힘을 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들 모임도 만들어야죠. 근데 남자들은 밥하는 일에 관심 없거든요.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그런 감정 싸움 안 한다고요. 근데 매일 교회 주인이 여자야. 그럼 교회가 여성화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남자들도 일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남자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도 하고 예를 들면 청소도 하고 남자들만 할 수 있는 거. 그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여자들이 조용하죠. 왜?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래서 이 남자들이 또 일하면 또 사라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균형이 일어나죠. 그래서 목회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건 힘의 균형입니다. 힘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가? 한 부서로 다 쏠리고 있지 않나? 누구에게 다 쏠리고 있지 않나? 그 균형을 이루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괜찮지만 나중에 그게 주인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없어지면 교회가 여러분 멈추게 되어지죠. 그래서 선교를 맨날 할 수 없는 거예요. 선교만 맨날 가면 그 선교하는 분이 교회 여러분 이 중심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맨날 또 아동부 교회 학교만 하나? 그럼 또 나중엔 교회 학교가 그렇게 되겠죠. 어떤 건 이렇게 되어지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신학이죠. 영국 성공의 신학의 핵심은 비아메디아, 균형입니다. 중도.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얘야, 네 몸을 통해 예수님 이 땅에 보내고 싶어.
그 여자에게 힘이 쓸린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성모의 단계까지 올라섰죠. 그 삼위일체 다음이 마리아입니다. 힘이 글리 쏠린 거예요. 그 요셉은 어디로 갔나? 사라져버린 것이죠.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중요해. 네가 가정의 가장이니까. 그래서 요셉 너도 할 일이 있어.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 데리고 오기를 거부했다면 가정은 안 세워졌을 것이고 예수님이 태어나도 온전한 가정에서 오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집은 힘의 균형을 요셉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강한 거는 약하게 만들고 약한 건 강하게 만들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연말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성탄절에 1년 내내 누가 강했어. 힘이 글로 쏠렸어.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좋은 건 있죠. 거기가 계속하면 편해요. 잘 돼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같이 약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 조용한 자 이런 자들도 다시 너도 같이 해. 너도 함께 할 수 있어.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마지막 때 해야 되는 건 교회 안에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것 같이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강림절 2주에는 교회 안에 약한 분들, 야, 저 가정이 할 수 있어. 그 제가 하는 거.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분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제가 예배 전에도 반주자한테 금요일에 와서 반주 좀 해 그랬더니 못한대. 그럼 가르치는 애 잘 세워. 바꿔야죠. 계속 바꾸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참여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림절 2주에 해야 되실 일은 뭐냐면 같이 합시다. 참여합시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중심만 가는 교회가 아니라 남자들도 세우고 힘의 균형을 이루고 같이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서 그동안 약한 자들,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 세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오실 때 오시는 뭐가 필요해요? 길이 필요하죠.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죠. 길을 만들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이 들어가신다. 왜 문이 머리를 들까요? 옛날 문은 앞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문이 위로 열렸거든요. 위에서 들면. 그래서 문을 드는 것이죠. 길을 연다는 거예요. 길.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건 뭐가 오기 위하여 반드시 통로와 길이 필요하죠. 비행기는 길이 하늘이죠. 배는 길이 바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 있어요. 전기. 그건 길이 전선이죠. 전선 자르면 전기가 안 오는 거예요. 어떤 건 길이 공기입니다. 바이러스 이런 건 공기가 길이죠. 길을 차단해. 그럼 마스크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건 길이 열이에요. 열. 어떤 건 길이 여러분 냉기입니다. 근데 어떤 건 길이 생각지도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데 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뭘까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필요한 길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는 뭐냐? 숫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래서 반주자가 찬양의 통로이고 맞죠? 기도자가 하나님 응답의 통로이고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복음의 통로이고 여러분이 뭐냐?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은 길인 거죠. 여러분에게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용진이란 목사를 통해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 여시는 길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데 참 창세 때부터 얘기하셨어요. 모세 때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 때도 얘기하시고 다윗 때, 이사야 때, 예레미야 때 다 얘기하셨어요. 길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 길이 뭐예요? 사람.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까지 왔잖아요. 세례 요한. 그래서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의 친척 6개월 전에 그 집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랬더니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잉태하죠. 마리아까지 온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계속 길이 열려서 마리아까지 왔어요, 이제.
마지막 종점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만 오늘 길이 되어지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랑 그런 거죠. 저 사람이 길이 되면, 저 사람만 하면 저 사역이 살 것 같아. 저분만 저 길이 되어지면 저 부서가 회복될 것 같아. 결국 뭐예요? 길. 사람이 길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뭐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길 되지 마시고, 그분 때문에 세상이 들어왔어. 그분 때문에 이상한 게 들어왔어. 그 제가 교회 계속 옛날에는 권사님들끼리 개 했잖아요. 개. 믿음 좋은 권사님이 개를 하면, 야, 믿음 보고 다 개를 하는데 그분이 그냥 돈 갖고 튀어. 교회 분란이 일어나죠. 요즘 하는 거 다단계. 교회에서 절대 물건 팔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는 갔더니 한 부서가 다 아토미를 팔아. 어떤 부서는 한 부서가 다 선생님들인데 물건 팔아. 그래서 나는 이 사람 밑에 있고 이 사람 밑에 있고. 그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교회에는 다른 길을 내면 안 돼. 교회에는 오직 예수님 오시는 길만 내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 길만. 근데 그 마지막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마지막 종점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길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무지 바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쉬지 않고 마리아도 찾아가시고 6개월 전에 여러분 엘리사벳도 찾아가시고 사가랴도 찾아가시고 오늘 되게 바쁘셔. 그러니까 성탄절은 뭐냐면요. 우리가 바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바쁜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무지 바쁘게 움직이고 계세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어. 왜 그거 못 막지? 왜 이스라엘이 금융권을 다 잡고 있으니까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뉴스에도 안 나와. 누군가 길이 되는 사람이 없나 거기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야, 너 거기 가서 좀 길이 되어져. 이런 걸 묵상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게 바쁘시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 되게 바쁘세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분주하세요. 하나님의 분주함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나왔죠.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 보면 9대 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대 천사도 있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선 그냥 3천사 정도 많이 얘기하죠. 첫 번째 미카엘, 천사장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끌고 나온 미카엘, 마하나임 군대, 야곱이 경험했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전쟁할 때 아람 군대 쳐들어왔는데 눈을 열어보니 하늘에 불병거가 미카엘입니다. 그 다음에 라파엘, 치유의 천사. 그래서 이 라파엘이 오면 고침을 받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아파 병들 때, 홀로 울 때 와서 이렇게 손 얹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통해 바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는 가브리엘, 히브리어로 강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제일 강해. 실은 미카엘 군대 이렇게 치유에 그게 제일 강한 것 같죠. 가브리엘이 왜 강한가?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영웅, 하나님은 강한 강한 자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예언하는 거예요. 계시. 주 임무가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싫든 좋든 무조건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아야 될 능력이 뭐냐면 말씀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했어요. 교회 부흥하는 법을 많이 연구합니다. 최고 방법이 뭔지 알아요? 환자 고쳐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았대,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장님이 눈 떴대, 그럼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조용기 목사님. 그래서 그 책을 되게 많이 읽고 하나님이 이런 능력 주세요. 라파엘. 야, 그럼 교회 끝난다. 안 되던 걸요. 힘이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던 걸요.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나? 말씀을 전달할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근데 그게 들려지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받아야 될 능력, 가장 큰 능력은 말씀 전달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 전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또 이게 돌봐야 될 자들로. 근데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할 때 뭘 전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야, 가서 일해. 되게 바빠. 요셉 좀 만나고 와. 가서 뭐예요? 딴 얘기 안 하고 그냥 말씀 전달하고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나? 구약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 계시가 임하는 걸 보면요. 누가복음 한번 제가 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누가복음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똑같이 천사가 찾아옵니다. 어느 때 찾아오냐면요. 1장부터 보면 1장 10절에 보면 기도할 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되게 많아요. 한 사람이 맨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잘해야 1년에 한두 번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 순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기다리고 경건하게 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대요. 제비 뽑아서 오늘 하나님이 야 사가랴 네가 해. 그랬더니 그 분향하는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사람은 뭐 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나타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방식이 한나도 통곡하고 서원하고 기도할 때. 오늘 근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나? 지난주에 그냥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오셔서 그냥 말씀을 주신 거죠. 그 일상 가운데 그냥. 근데 요셉에게는 어떻게 찾아오셨나? 현몽했대요. 현몽이 뭐냐? 꿈을 꾸는데 꿈에 조상이 찾아오는 걸 현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조상의 꿈을 꿨어. 오늘 현몽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신이 나타났어. 이걸 현몽했다 그래요. 나머지는 사람이 꾸는 개꿈이죠. 근데 오늘 요셉에게 뭐가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가브리엘이 꿈속에 찾아왔대요. 왜 꿈속에 찾아왔나? 왜 꿈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지난주 얘기죠. 그 소문이 남편 요셉에게 들린 것입니다. 남편 요셉.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나? 의로운 사람이래요. 신랑 잘 골랐네. 불의하고 그러지도 않고 의로운 사람이래요. 신랑 잘 골랐는데 아직 동거는 안 했어요. 약혼만 했지. 그래서 뭐 한대요? 끊는데요. 그 사람이 너무 의로워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근데 의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조용해. 그리고 은밀히 속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하나님이 이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든지 다 조용히 입 다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어디로 찾아와야 돼요? 머릿속으로 찾아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주의 사자가 꿈속에 머릿속으로 찾아온 거예요. 자니까 도망도 못 가. 머릿속에서 얘기하니까 빠져나갈 수도 없어. 각자 대상에 맞춰서 말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요, 병원에 누워있을 때 만나. 그때 아니면 시간이 없고 자기가 살아서 혈기가 왕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눕혀놓고 병들게 하시고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물질만 있으면 딴짓하니까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다 멈추게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이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재워놓고 찾아오신 거죠. 머릿속으로 찾아오시는 현몽. 그래서 뭐래요? 그리고는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쭉.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는데 요셉 네가 종점이야. 마지막 길이야. 길 다 냈거든. 실은 의로운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제일 힘들까요? 여러분? 그냥 껄렁껄렁해. 그리고 가끔 예배 와. 근데 이 사람 늘 울어. 왜 그래요? 내가 죄인인 줄 아니까. 그 실은 보면요, 누가 은혜가 제일 넘치냐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분들은 순종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사해요. 근데 모태신앙이면서 계속 신앙의 이 뭐 하여튼 그런 배경에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죄진 적 없거든? 나는 의로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거의 회개가 없습니다. 난 의로우니까. 대신 남들을 이렇게 판단하죠. 남들이 죄인이냐? 자기는 죄인인 적이 없어. 항상 오라.
교회 안에 누가 제일 힘드냐면 이런 분들, 의로운 직분 가진 자, 의로운 장로들, 목사님들 중에도 의로운 목사, 신성 같은 분 있잖아요. 맨날 거룩하고 이런 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 누가 제일 좋은 목사냐면요, 나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나도 인간입니다. 나도 실수합니다.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의롭다라는 건 세상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의롭다를 히브리어로 체닥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팔복 얘기하실 때 얘기했죠.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의로움을 굶주렸대요.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의로움.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뜻입니다. 의롭다는 건 지혜롭고 친절하며 성숙한 인간미. 저 사람 의로워 그러면 정의롭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혜로워, 친절해. 이게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숙한 인간미. 저분을 보면 성숙함이 느껴져. 나이가 사람이 익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잘 융화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여기엔 이렇게 지키고 저 때는 저렇게 지키고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융통성. 지금 융합의 시대죠. 계명과 삶이 잘 융화된 사람.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편을 드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나 약한 사람 편을 들어본 적이 없어. 요즘 뭐 드라마 중에 그 유지태 나오는 거 있죠. 비라그랜트인가 뭐. 세상 법이 그 사람들을 정리해주지 않으니까 경찰인데 자기가 뒤에 가서 그 사람들 편을 들어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가난한 자, 약한 자 편을 들어주는 사람.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체닥해. 이거 뭐냐면 절대적 윤리규범에 대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기가 규범을 만들고 이거 절대적이야. 절대 안 바뀌어. 율법이죠. 절대적인 인간의 태도, 적법적인 인간의 태도. 이게 체닥해예요. 각자 다 체닥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란 절대적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대적 기준이 여러분에겐 절대적인데 다른 사람은 절대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 초등학교 1학년이 가지고 있는 규범과 대학교 1학년이 가진 규범과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이 가진 규범이 같겠습니까? 다 상대적이죠. 그래서 사람의 인식 수준, 이해력, 문화의 발달에 따라 여러분 의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든다는 건 장성한 믿음, 장성한 의를 가져야 돼요. 중학교 때 의를 가지고 평생 사는 분이 있어. 어린이 때 이 의를 가지고 평생 살아.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인식 수준이 커져야 되고 이해력이 커져야 되고 업그레이드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에게 찾아와갖고 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데 제일 걸림돌이 뭔 줄 알아? 너의 의야. 요셉의 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제일 걸림돌이 된대요. 의가. 의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의가 걸림돌 된대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 옛날에 사울이죠. 율법으로 가득해. 그래서 예수 믿는 스데반 때려 죽네. 자기 율법이 절대적이라고. 그거 아니야. 왜 그래요? 여러분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이 율법에서 죄인은 나무 막대기에 달려 죽는 거거든요. 이게 절대적이야. 나무 막대기에 죽으면 무조건 죄인이야. 예수님이 거기 달려 죽은 거죠. 어떻게 죄인이 우리의 구주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대속을 모르는 것입니다. 대속을.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다 때려 죽이죠. 베드로도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데 싫은 거예요. 이방인 로마 이 백부장 전도하고 세례 주는 뭐 그런 게. 그래서 안 갈라 그래. 그랬더니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구니를 내려보내서 거기에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더러운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까마귀도 있어. 그래서 먹어라. 싫은데요. 먹어라. 싫은데요. 자기 의로는 그거 먹으면 절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의롭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먹지를 않아? 나중에 깨닫고 보니 아,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라 그러시는 거구나. 자기 의를 버리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다. 여러분이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는 일에 최고의 걸림돌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의입니다. 여러분의 의.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공주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래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대학교 때 강원도 이 산골 정선인가 어디 정말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 전도사로 나갔답니다. 혼자 목회하다가 폐렴에 걸렸대요. 피토하고. 그런데 친구 목사님이 공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 밑에 여자 선생님이 있었대요. 교사.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분하고 소개하라고 중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선생님한테 좋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있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전 전도사하고 절대 안 만납니다. 저는 절대로 사모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계속 강권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거절해야지 하고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폐병 환자네. 전도사도 싫은데 폐병까지 걸려갖고 컬럭컬럭하고 피를 가끔 토하고 으악하고 얼마나 더러워요. 그래서 오늘 요셉처럼 조용히 끊고자 하여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한테 얘기해야지 안 만난다고 꿈을 꾸는데 베드로가 꿈을 꾼 겁니다.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더니 까마귀도 있고 이게 뭐지? 하나님이 먹어라 싫은데요? 먹어라 싫은데요? 그 꿈을 꾸고 목사님 찾아갔대요. 목사님 결혼하라는 말씀이네요. 받아들이라고. 나중에 이분 둘이 결혼했어요. 지금 목회 엄청 잘하신대요. 큰 교회에서. 이런 거죠. 내 의.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에 개신교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1889년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는 1859년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런던에서. 근데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큰 거죠. 이 사람이 뉴욕대를 나왔습니다. 뉴욕대 그럼 유명한 심장병 관련 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의대를 나왔어요. 언더우드가 1880 70년 뭐 이때겠죠. 의대를 나왔어. 의대.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엠파이어 빌딩이 1920년대 지어졌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1920년은 한양 다 길가에 똥이 가득해요. 우리나라는 화장실이 없었대요. 우리 어렸을 때도 아무데나 똥 싸고 그랬어, 사람들이. 쓰레기통도 막 쥐새끼들 왔다 갔다 거리고 지금은 꿈도 꾸지 못하지만. 그런데 언더우드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의대까지 다 나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근데 약혼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날 들여야 되겠다. 근데 약혼하는 그 대상자도 좋다 같이 선교 가자. 그래서 이때 미국의 주 선교로 가는 나라는 인도였답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려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인도 선교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고 한 명도 가보지 않았던 조선이란 나라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조선이란 나라를 보니 데이터가 없어요. 그때는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나라야. 그런데 언더우드가 이걸 품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래서 약혼녀에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나 조선으로 갈 거야 그랬더니 약혼녀가 인도 아니면 안 간다고. 나 이거 파혼할 거라고 파혼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언더우드가 혼자 온 거죠. 만약 그때 언더우드가 파혼을 안 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대한민국에 복음은 없습니다.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그런 데 가는 사람 아니거든? 나 배운 사람이야. 왜 인도에 갈라 그래요? 인도에 가면 이미 선교사가 수만 명이야. 그래서 실은 인도에 가도 선교를 안 해도 돼. 가서 좋은 선교사님들하고 수준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그냥 그룹 지어 살고 애들 기르면 돼요. 어디가 그래요? 케냐 나이로비. 선교들 나갔는데 나이로비에 다 뭉쳐있고
마지막은 미국 가서 끝내죠. 나이로비에 있다가 애들이 대학 갈 때쯤 되면 다 미국으로 가. 미국 가면 다 선교사님들만 있어요.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언더우드가 그때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고 조선에 오지 않았다면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나 그런 일 하는 사람 아니거든. 나 의사야. 혼자 왔어, 혼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세브란스도 세우고 언더우드 기념관도 학교도 세우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해야 되냐면 1번을 해야 돼. 1번. 남이 다 가는데 말고 남이 안 가는데, 나 그런 데 가는 사람이 아니거든. 이게 아니라 내가 종점이구나. 내 의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은 1번에게 복을 주셔. 만약에 언더우드가 인도에 갔으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10,000명 중에 1명이지. 근데 여기 왔으니까 1번 하니까 가는 데마다 다 언더우드야. 옛날에 옷도 언더우드 있었잖아요. 이랜드에서 만든 블렌타노 언더우드 안 입어보셨어요? 다 언더우드야. 왜 그래요? 자기 의를 죽이는 거죠. 금년도 10월 4일에 마가렛이라는 분이 소천했습니다. 수년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소록도의 천사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은 폴란드에서 태어나서 1995년 간호학교를 졸업했대요. 그리고 1966년에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소록도에 온 것입니다. 소록도에 와갖고 나병 환자들, 그분들과 평생 살았는데 월급도 받지 않고 아무 후원도 받지 않고 조용히, 그러다가 40년이 됐는데 조용히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나? 자기 몸이 약해진 거야. 이제 거의 70이 다 돼서. 그래서 그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조용히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받다가 10월 4일에 심장이 안 좋아서 소천하셨어요. 거기 왔더니 1962년에 미리 4년 전에 온 마드리안느 이 스테거라는 분이 계시대요. 한국 이름 고지선. 이지선이 아니고 고지선이네. 고지선. 언더우드 한국 이름은요 윈두우입니다. 윈두우.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간호대학 나왔는데 조용히 와서 자기 의를 다 버린 것이죠. 그들의 피 빨아주고 고름 빨아주고 껴안아주고 울고. 그래서 그 나병으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 그들이 회복되고 일어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리고 조용히 사라진 것이죠. 뭐예요? 자기 의를 버린 것이죠. 자기 의. 야, 소록도에 복음이 들어가면 좋겠어. 예수. 누가 갈 거야? 저 간호사인데 그런 일 하는 사람 아닙니다. 간호사 월급 많이 받잖아요. 간호부장 정도 되면 나 큰 병원, 대형 병원에 가갖고 딱 인생 끝나죠. 나 그렇게 할 거야. 의사하고 결혼해야지. 절대 못 내려놔. 내가 왜 그런 거 해야 돼요? 근데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야, 하나님 일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뭔 줄 알아? 네 의야, 네 의. 의. 내 의는 뭘까? 나 절대 안 죽으려고.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왜 내가 거기를 가야 됩니까? 조선을. 나만 혼자. 내가 왜 소록도를 가야 되고. 너 때문에 복음이 조선에 못 들어간다. 근데 감리교는 어떻게 했어요? 아펜젤라 아내랑 같이 왔지. 우린 같이 왔어. 감리교는. 그래서 배를 같이 타고 왔거든요. 레이디 퍼스트. 그래서 아펜젤라 부인이 먼저 대한민국을 밟은 거예요. 그 감리교가 먼저. 그 다음에 언더우드 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이런 거죠. 의. 하나님께서 오늘 마리안 됐거든? 네가 안 되네? 그래서 강림절 2주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의. 그렇게 잘났냐고. 그렇게. 그럼 왜 그걸 못 죽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거. 나를 통해. 내 몸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거.
내 몸을 드릴 수 있나? 내 의를 죽여서? 그 얘기인 거예요. 자기 의를 버려야 조선에 예수님 들어오고 소록도에 예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기 의란 무엇일까? 나를 나대게 하는 거. 나를 나대게 하는 게 의입니다. 나 의사야. 의사가 나를 나대게, 나 이거 못 내려놔. 나 이 직업 못 내려놔. 나 이 물질, 나를 나대게 하는 거. 바울이 이걸 버렸죠. 그리고 나의 나댄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나를 나대게 하는 게 율법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네가 부정할 것이 하나님께 정결할 것이면, 내가 부정을 해. 근데 이게 하나님께 정결해지는 것이죠. 그 모든 법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라고 붙잡고 있는 모든 법칙이 실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못 오신다면, 애들 길르죠? 지금은 학교 시스템이 있어. 여러분 직장 시스템이 있고 사는 세상 다 이게 의야. 근데 이게 실은 다 의가 아니라면, 거꾸로 이게 불법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이 밖에서 다른 의를 얘기하신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 안에서 살잖아요. 다 나면서부터. 근데 하나님이 나 거기 없어. 자기는 의인데 하나님이 보면 의가 아니야. 아, 이런 두려움. 내가 목회하는데 혹시 이 방식이, 이거 내가 하는 이 의가 혹시 하나님 보실 때 의가 아니라면, 그럼 이거 다 버려야죠. 그럼 이 밖에 계신 하나님의 의는 뭘까? 정확히 뭐 시스템적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정확한 건 내가 죽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닌 거죠. 다 이게 맞대, 사람들이. 다 이게. 그때 그게 아니야.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감리교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목사님들 세상이 되게 큽니다. 거길 꼭 가야 돼. 안 그러면 죽어요. 저 목사님들 모임 안 간 지 되게 오래됐어요. 지난주 월요일도 동문회 모임이었어. 2달 전부터 오라고 문자 남기고, 그날도 안 갔더니 전화가 오더라고. 안 받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미리 찾아가. 전도사님이 새로 왔어. 작은 교회. 거기부터 가더라고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안 만나면 죽을 것 같고, 전 누구 만날게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송년회 했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나오는데 내가 지금 그 모임에 가 있다면 교회를 못 돌봤겠지. 목사님들은 월요일마다 쉬죠. 담임 목사가 월요일날 설교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주일날 피곤하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어디 가요? 주일날 오후에 놀러 가죠. 그걸 가르친다고. 강화도에도 가시고 골프도 치러 가고. 수요일은 또 수요 예배 하니까 목요일날 힘들어. 그래서 목요일날 안 해. 금요일은 철회가 있으니까 금요일날 안 해. 주일은 또 주일 있으니까 새벽 예배 안 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게 맞아. 담임이 되면 다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빨리 담임이 되고 싶은 거지, 부목사들이. 그럼 편해지니까 일주일에 주일 설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큰 교회. 한 편에 올인을 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설교는 그렇게 일주일 모아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해야 돼. 매일매일 해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될 것 같아요? 그때만 와갖고 안 될걸요.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갭이 엄청납니다. 혹시 이게 의가 아니라면, 이게 그런 의심을 갖고 사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아니라면, 근데 내가 이걸 버리면 나만 망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오늘 그래서 꿈에 찾아오시는 거야, 잘 때. 그리고 요셉 머릿속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의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네 머릿속에서 네 의로 오해하고 있는 것들.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 첫 번째, 머리에 뭐가 있어요? 두려운 거야. 왜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의인데, 이게 약혼이고, 이게 결혼이고, 이게 맞아. 근데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 너무 두려워. 감당할 믿음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첫 번째 두려움이 옵니다. 교회는 원래 이게 교회인데, 이런 방식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야, 이 목사, 청라회가 도시도 안 졌는데 건물도 짓고 있을 때, 뭐 교회가 이러지? 교회는 보통 다 세워서 사람을 띄워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방법으로 되지? 되게 두렵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목요일 날 지방으로 목회 가시는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10년 개척교회 하시다가 내려가시는데 20명 모인대요. 20명. 그분은 모를 거예요. 시골교회는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저 시골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많이 봤습니다. 부흥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교회에서 죽는 거야, 목사가. 아무데도 안 가고 정치도 안 하고 뭐 도와달라고 손도 벌리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죽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럼 희한하게 동네가 개발되든지 은퇴하고 시골에서 산다는 분들이 오든지 그 기도하는 걸 봐갖고 누가 뭘 하든지 그거 얘기해줬죠. 그 뭐예요? 네 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곳에 보내십니다. 왜 두려울까? 내가 죽으니까. 내가 꿈꾸던 일이 죽으니까. 내 자아가, 내 인생이 싫은 거죠? 그 가르쳐줘요.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요. 야, 그 잉태한 게 다른 남자하고 그런 게 아니야. 동거해서 그런 게 아니야. 성령이 하신 거야, 성령. 가브리엘가 와갖고 오늘은 뭐예요? 다 설명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설명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오늘 가브리엘이 그거 얘기 안 해요. 오늘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하는 계시는 뭐냐면 자세한 설명이야. 네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된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되지. 성령을 체험 안 해봤으니까. 신앙이 딸리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라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이 하셨는데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거 다 성령이 하신 이해가 되시냐고요. 지식이 자라나야지. 율법에 갇혀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 이름도 지어줘.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이름도 지어줄게. 예수란 뜻은 뭔 줄 알아? 그 뜻도 가르쳐줄게. 다 설명해 주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인 구하려고 보낸 거야. 정확히 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네 생각 가미해서 이름을 좀 바꾸고 그러지 마. 그 얘기인 거죠. 정체성.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이 얘기인 거죠. 설명만 하고 계셔. 그래서 어쩔 때는요, 막 확실한 답을 듣고 싶은데 설명만 하고 계셔. 설명만. 네 삶이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그렇게 될 거야. 못 알아듣는 거죠. 오늘 요셉에게 잘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알아? 이사야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때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려 그러는 거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설명해 주는 거야. 계속. 이해돼? 말씀 이루려고 그러는 거야. 이 현상만 보지 마.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걸 이루려고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요셉이 잠에서 깼어요. 이런 꿈을 꿨네. 요셉은 어떤 꿈을 꿨을까요? 결혼을 하면서 스위트 하우스, 스위트 홈. 애들을 낳아서 큰애가 피아노를 치고 작은 애가 춤을 추고 애들이 막 축구도 하고 그러면 아내하고 하하호호 이런 걸 꿈꿨겠죠. 머릿속으로. 근데 하나님이 오늘 가브리엘을 머릿속으로 보내서 요셉의 꿈을 치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머릿속의 꿈을. 그리고 그 머릿속의 꿈에다가 하나님이 꿈꾸는 가정을 집어넣는 것이죠. 이 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꿈꾸는 걸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이 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뭐 꿈꾸는 거, 여러분이 교회에 무슨 꿈 꾸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거 다 밀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꿈을 주셔. 자녀에 대한 꿈.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네.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감당하지? 이 애가 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 안에 꿈이 바뀌는 거예요. 잠을 벌떡 깼네? 무슨 꿈을 꿨어요? 아름다운 꿈을 꿨네. 믿음 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설명을 듣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세상 꿈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꿈이 머릿속에 가득한 거야. 이런 꿈을 꾸고 사는 거예요. 이걸 아동부 때, 중고등부 청년 때. 그래서 나는 꿈을 꾼다. 하나님이 내 일을 통해 언젠간 아니야, 그때 말씀하셨어. 설명해 주셨어. 그 꿈이 일어날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한테 내 아들 맡길 거야. 내 아들 맡길 거야. 다 내가 한 거야. 네 아들 아니야. 뭐야? 잘 길러. 잘 길러서 나중에 놔주라니까. 오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셔. 제 꿈이 아니라 제가 꿈꾸는 건 딱 하나예요. 예배의 부흥. 날마다 성도들이 몰려오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은혜 받고 가. 끝. 그게 다예요. 그게 날마다 반복되는 교회. 새벽에도 그 일이 일어나고 수십 명씩 몰려오고 11시에도 그 일이 일어나고 아동부도 그게 다예요. 그걸 통해 뭘 만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일 하자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셔. 이 시대의 교회를 떠나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오면 그냥 찬양으로 회복되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또 가. 또 몰려와. 또 가. 그냥 그 일만 하는 교회. 난 여기서 서서 설교만 하는 사람. 여러분 무슨 꿈을 꿉니까? 만약에 이 직분이 교회가 커지면 이걸로 이거 만들어야지, 이거 만들어야지. 여러분도 그런 꿈을 받으세요. 내가 교사인데 애들을 무조건 살려내보내고 가정이 잘 되고 저에게 맡기신 거야. 네 교회 아니야. 잘 세워서 나중에 놔달라고. 여러분 저 교회 왜 하나? 나중에 하나님 드리려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 받으세요. 제가 예전에 100일 예배를 갔습니다. 부목사 할 때. 갈 날이 아닌데 갔어요. 그 집이 되게 어렵게 애를 낳았어. 어떤 말씀 전해주면 좋을까? 이 본문 설교했습니다. 그 애 되게 귀한 애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찾다가 많이 찾다가 그 집에 맡긴 거예요. 잘 길러 하나님 들이세요. 큰 거 이렇게 봐. 그랬더니 애가 눈도 아팠고 뭐 이렇게 요즘 길렀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다단계 하는 것 같아. 에이구 이상한 데 빠졌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 집 애들 나한테 왜 맡기셨나?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잘 길러 하나님 들여. 그렇게 기르고 있는가? 어떨 땐 이게 은혜가 돼. 정말 여러분 욕심 없이 애들 기르고 계세요? 하나님 드리려고 기르고 계세요? 정말 잘 길러 하나님 드리려고? 그럼 믿음이지. 걔 의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애가 되게 세. 자기 의밖에 몰라. 근데 하나님이 왔다 가시는 거지. 의로운 사람이 쓰임받기 제일 힘들다니까요. 누가 제일 쉬울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소록도에 오고 내가 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몸이 썩었지만 나는 마음이 썩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어제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이 주변에 어떤 작은 교회 두 교회가 바자회를 하더라고요. 한 교회는 상가를 임대해서 많이 부흥했어요. 근데 건물주가 나가라 그랬어. 근데 건물주가 새로운 빌딩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 여기도 작은 교회인데 되게 어려워. 근데 두 교회가 선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합해갖고 바자회 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 마당이 없잖아요. 어느 아파트 길가에 서갖고 두 교회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더라고. 귀하다. 그걸 보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시고 카페도 주시고 근데 이거 내 의를 위해 쓰는가? 의. 하나님을 위해 쓰는가? 그래서 교회는 사적 교회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내 의도를 위해 쓰여지는 교회는 절대 안 돼. 전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이면 저희 친척 다 모이면 3층에서 다 잘 수 있을걸요? 명절에? 그럼 밥 해 먹고 1층 커피 먹고 제가 그런 적 있냐고요.
어디에 내 물건을 갖다 놓은 게 있냐고. 이 교회는 전부 공적인 교회. 하나님이 오늘 요셉에게 원하는 거, 공적으로 길러 하나님을 위하여, 잘 길러 하나님들이라고. 이게 회복되는 게 강림절 2주입니다. 다 왔어, 길을 냈어, 네가 마지막 길이야. 네 의로움이 굉장히 걸리네. 그것 때문에 뭐다? 너 그것만 정리하면 예수 온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그때 요셉이 잠했겠어요.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설명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의가 아니라 순종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주신 말씀을 이루고 싶어요. 그거 갈망해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좋은 꿈을 꿨어.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 우리 성도분 카톡을 보다가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한번 볼까요?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누가 쓴 거냐면 사람만이 희망이다. 박노해 씨가 지은 시인데요. 부모의 사명이라는 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부모의 사명. 그림도 위에서 조금만 보여주시고. 부모의 사명.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어릴 땐 무조건 품어주고 보살펴 주어야 하고 청소년 땐 무조건 믿어주고 지켜봐 주어야 하고 철들면 뜨거운 냉정함으로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가게 하고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 아닌가? 내가 바라는 사랑이 아닌 그가 원하는 사랑. 사랑 갖기가 아닌 사랑 되기의 사랑. 진실로 그가 그에게 하는 사랑. 이 지구별을 잠시 동행하다 다시 홀로 먼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의 인생. 인연의 신비. 딸아 아들아 힘내라 사랑한다. 박노해 씨가 지은 시인데 박노해 씨는 자기 글씨체를 만들죠. 풀을 보면 풀잎체, 바람을 보면 바람체. 그래서 글씨체를 만들어요. 이 사람 부모가 됐나 봐. 부모의 사랑. 너무 좋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마음 갖고 해. 잘 길러 놔줘. 그 변에서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거야. 잘 길러서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아들 되게 만들어. 여러분 이런 걸 찾아내시고 여러분 의가 죽으시고 여러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귀한 강림절 2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행복한 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지 바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 말씀을 주셔서 여기도 전하고 저기도 전하고 이제 이 사가랴 세례 요한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리아까지 왔네요. 마지막 요셉만 하면 되는데 마리아가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야. 심의 균형 요셉에게까지. 근데 요셉 너무 의롭습니다. 너무 의로워서 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네요. 그럴 때 사가랴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리하네요. 네 의가 걸려. 네 의가 죽어야 돼. 그리고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합니다. 네 꿈 버리고 하나님 꿈 붙잡아. 그리고 꿈을 깹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네요. 하나님 강림절 2주에는 우리가 길이 되게 하세요. 우리 가정의 일터의 교회에 세상에 주님 오시는 내 의가 죽게 하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의가 다 불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 다 정의가 아니라면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우리로 도구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